말씀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새벽이니까 미가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하여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요 또 아버지와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말씀을 알고 오늘 새벽에도 도저히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에 은혜가 들어왔고 선물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그곳에 뭐가 있냐?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뭐냐? 아담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영생에 이른다 이거죠. 그게 과연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신, 그래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인데 무슨 증보예요? 죄를 담당하는 증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이 사람은 항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항상 영과 육사에서 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은혜로 이분은 영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영을. 이 부족함을 죄를 져서 준 것은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이 말이죠.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영을 다시 회복시켰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예수의 피로 다시 세웠다 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이것은 바로 여기는 죄를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가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짐승의 피 그래서 다른 피라고 하죠. 내가 있는 다른 피로 해서 했지만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요것을 필요로 어떤 무엇을 해도 사함이 없고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요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야 이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회개했다고 다 영생을 갖냐? 이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되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일.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한다? 바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은 모시고 있지만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다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그 영생.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침례 요한 우리가 그죠? 침례 요한 요한이 뭘 말합니까? 선지자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왜? 이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예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메신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인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그를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물로 침례를 줬고 메뚜기와 석정이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인 거죠. 율법의 마침. 선지자는 율법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율법의 마침이 뭐냐? 이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꾸 잘못해서 위험한 짓을 하는데 율법의 마침은 바로 침례 요한이지만 무엇을 마치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짐승을 드리는 이것을 피했다 이 말이죠. 예배가. 그러나 율법의 성문화된 십계명 같은 이런 것은 강화를 시켰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그래야 빨리 하죠. 강화를 시켰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깊이 생각을 시키죠. 그래서 그냥 율법을 예를 들자면 눈은 눈으로 이로 인은 갚으라 했다는 것들은 들었으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눈이 뺐으면 그 사람 눈을 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모세에서. 그런데 눈을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이게 바로 율법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 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밤이 가늠하였으니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도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엄밀하고 모세 율법보다 더 무서운데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네 죄를 도설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원이 드린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다른 짐승의 죄를 가지고 사함을 정결함을 받았지만 구원이 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표는 내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쁜 소식,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새롭게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라고 하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때 사함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러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했으니 그 말씀을 읽고 네 죄가 드러나서 회개해서 깨끗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 안에 있고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은 내 말씀을 갖고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줄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는 회개해서 성령이 없는데, 누가 보면 11장에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정갈을 달라고 하면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을 거야.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 구하여 봐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현계이고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하는 분이 있다 하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뭘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구하라. 이렇게 주신다기는데 안 주시자고 바로 성령을 주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해 보지도 않고 아이고 다른 사람은 회개를 받는데 뭘 그걸 구해 안 주시나 보지. 안 주신다는 말은 나는 그와 함께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나는 첫째 부활의 자격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자예요.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추가지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진실하게 회개를 안 했고 아니면 영접기도로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죄를 내가 도설하지 않고 남의 천주교회에서 만드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한천능아 사천지를 이렇게 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영접기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자기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의 경중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어 자기 죄를 토설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 말을 깨닫고 토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도 항상 매일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데 자기는 그 죄를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서 듣기는 했지만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수치를 감추고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래서 이게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소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자기 육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도망가기 바빠요. 왜?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없어질 때, 육신이 이 땅에 내려놓을 때 내 영혼이 영원한 그날을 간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것에 80년을 못 살았어도 주님 나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셔서 저 앞에 순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 그 자리를 거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를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을 내려놓고 나에게
순영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한 자만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예수를 알아야 들어가는데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죄요. 나는 아직도 죄에서 나는 죄가 뭔지를 몰라. 죄는 소리는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 죄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보다 나는 그 죄를 당당하게 가지고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왜 나보고 그래도 나는 천국 있지, 나는 예수를 고백했으니까. 사도신경에 있다고.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있지 않는 걸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요, 그거 아니면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기도문 안 하면, 주기도문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지. 왜? 성경에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주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고백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방언하면 이단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귀신 쫓으면 이단이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간다고 해도 이단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왜 그 소리를 하는데 이단일까?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낙원이나 나와야죠. 찬송가에도 낙원이 나와 있고, 낙원이로.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할까? 그 찬송 부르면 이단이지. 그러면 성경에 낙원이라고 주님이 이단이에? 낙원에 이르러. 그러니까 자꾸 낙원을 한 말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머물 곳이란 말이야. 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다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공중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야. 그 재림할 때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면류관이야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어떤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냐, 의의 면류관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냐, 썩지 않냐 면류관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5가지가. 그 영광 면류관이 어느 것을 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실 때 그 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 쓸 수 있단 말이야. 세마포 역시 그분이 너는 내 신부니까 아름다운 세마포를 허락하사 그랬으니까 그 허락한 것이 뭐야? 주님이 주신 뜻을, 옳은 의를 행하냐 이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겠으니까 신부가, 성도가 옳은 행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만 세마포를 허락하사 했습니다. 신부의 옷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있는 동안에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제자들도 그 성령 받은 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에 15절인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이 말이요. 왜 그를 구주와 주로 믿냐 말이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여 담대하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르치라 이 말이요. 말하라 이 말이요. 그게 무슨 일이요? 선한 마음이란 말이요.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때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 당연히 갖는 것이 뜻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보다 육신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친다, 이보다 불쌍한 적 없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을 위해 산다는, 아직도 자기 목숨이 소중해. 예수 이름보다 이 세상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어야 내가 영원한 나라 가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길은 들어왔는데 진리를 아는 길에는 들어오지 못했고, 못했다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즉 영원한 영생은 잃어버린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목숨을 내놓고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야. 죄와 싸우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대우하듯이 우리를 책망하고 채찍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없으면 사생계라고 있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것들을 보면 채찍을 대고 엄한 소리를 하거든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더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사생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저 친구한테는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이 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한 번쯤 돌아봐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재산을 가졌는데 똑같이 안 주고 저 자식은 더 주고 나한테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는가를 나를 돌비고 돌아보고 두드려 보고 깨보고 부숴서 그분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요. 없는데도 아무 관심 없이 이거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나도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상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어떤 놈은 더 주고 어떤 놈은 더 주고 뭐라 합니까? 막 서로 싸우잖아요. 나는 아버지 장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장녀입니다. 나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 순종 잘했습니다. 나 서로 자기를 변명해 바쁘지 않습니까? 더 받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뭔가를 내세우면서 파다랑 들어가는데 아니 썩어서 없어질 그것도 그렇게 더 받고 싶은 난리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나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그 생각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말로는 영원한 생명, 말로는 영원한 천국을 하고 싶은데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돼? 하는 생각. 그 말이 바로 나는 아직 죄인이요. 죄가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하고 항상 피를 덧입어서 어문 짓을 하지만 그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서 같은 사람,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려서도 지 임의로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는 뭐랍니까? 내가 장자인데 저거 아무리 야곱 저거 지랄해봤자 내 팔굽고 잡고봤자 다 내 거야. 축복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해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내게는 없는가 돌아보고 그 육신 벗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그때 깨닫고 그 육신 있을 때 왜 안 되는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분께 받으려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때 행하더라도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주 앞에서는 주님이 높여주기 전에 높임을 받는 자는 싫어한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통해 쓰신다고 자신을 높이지 말라. 병 고치는 은사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이 항상 많은 병자들을 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그와 함께 역사하더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 알겠습니까? 그와 함께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잘 알죠? 천부교 전도관 박대인 선생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세요. 글을 참 하나님 쓰셨어요. 초창기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드러나니까 목사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 못하고 결국 짐승의 소리하고 죽었듯이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건다 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제가 진리 안에 세워서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회개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기 자존심에 건들면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그렇게 죽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으로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28장에 그러잖아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나를 주께 말씀하지 않으시니, 자기가 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걸 다 죽여놓고 끝내놓고 구하는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결국은 그가 버렸던 우상을 찾아가서 결국은 가는 길은 자살하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확실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내 죄를 도설하는 그 경험이 생명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진실하게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진실한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요, 영혼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주시길 진실하게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충만케 여러분을 관계 쓰시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주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님이 나를 통해 쓰셔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이야. 나 같은 걸 쓰시는구나. 자신을, 그래서 처음 주님의 나를 만났을 때를 잊어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그러죠. 사울이 어머니 짓을 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일 때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그것을 잃어버렸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그 경험,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회개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왔고 생명에 들어왔는지를 진정으로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먹는 순간 내 교만이 드러나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숨김없이 오픈할 수 있는 길, 내가 예수를 알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걸 아시고 진실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의 말씀으로 가까이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어디에든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수고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의 얼마나 귀중함을 잘 알고 만들어져서 그 생명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